요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대단히 고민이 많습니다. 창조 원리를 부정하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지기도 하고, 돈과 몸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속주의적 가치관,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요즘 시대에 너무너무 그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너무너무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내 몸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내 몸이 우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세속주의적인 가치관,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키는 부조리한 자본주의, 창조의 영역을 넘보려고 하는 비윤리적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무력해 보이는 교회, 또 그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저를 생각할 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런 부조리와 죄악이 세상을 덮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고민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이 돼요.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거창한 주제는 아니어도 개인의 삶 속에서 비슷한 고민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당신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해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네, 저는 해봤습니다. 간혹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신가요? 그런 질문을 간혹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던지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커다란 실마리 하나를 찾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인데, 물론 이 말씀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하는 이 고민의 문제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는 문제일 텐데, 그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생겨날 당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행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적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가 생겨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한 그때에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7절에 분명히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절 2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저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28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정된 일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과 20절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죽인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패로 만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2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7절, 28절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해서 그런지 엉뚱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그 대적하는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무력하게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갔죠.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세상이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어졌다 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긴 건가요? 하나님이 이기신 건가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기셨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축하하고 기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덤비는 세상을 힘으로 이기지 않고 자신이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상황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2편의 말씀, 여러분 시편 2편의 말씀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힘을 합쳐서 주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걸 끌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몇 절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2편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으신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힘을 모아서 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웃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웃으실까요? 그냥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판 붙어보겠다라고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웃는 거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헤비급 유도 선수 앞에 와서 우리 한번 붙어볼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헤비급 유도 선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애들을 엎어내치겠습니까?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웃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유치원생이었을 때 저에게 가끔씩 레슬링을 하자 그랬어요. 저에게 가끔씩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씨름을 하려고, 레슬링을 하려고 자꾸 도전장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제 아들과 함께 씨름을 하죠. 누가 이겼을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상한데. 누가 더 크죠?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이겼을까요? 맞습니다. 아들이 이겼습니다. 저희 아들이 항상 이겼어요. 왜 아들이 이겼죠? 제가 져줬으니까 이긴 거죠. 뭐 제가 아들을 이긴다고 해서 뭐 제 이름이 드러나겠습니까? 뭐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냥 제 아들에게 져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이제 저희 아들 밑에 딸이 있는데 1살 차이예요. 그런데 그 딸이 레슬링하는 걸 보고 아빠가 지면 오빠를 막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빠를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뭐 오빠를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딸이 막 목을 놓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졌다고, 오빠가 이겼다고 막 목을 놓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딸은 진짜 아빠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아빠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오빠한테 졌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우는 거죠. 저희 딸은 아빠가 왜 져주는지,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기 때문에 우는 거죠. 비슷하게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을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그냥 웃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시편 2편에 웃으신다.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죠. 만약에 위태위태하다, 이 싸움은 좀 위태위태하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건데, 이 싸움이 좀 위태위태하다, 아니면 질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거를, 내 힘을 키우든지 다른 걸 해야죠.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이 붙으면 하나님이 너무 당연히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 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나요?
예수님이 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에 있지 않고 세상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에서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처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셨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의 이야기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거든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이 그들을 대적할 때 너무너무 멋진 말을 그들에게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대적하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 너희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그럴 순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게 문제죠.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보여지는 거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할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다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마음에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다 기도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31절에 기도가 이렇게 응답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가게를 하시다가 이제 가게를 정리하게 되셨어요. 이제 연세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만 가게를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이제 내놓았습니다. 가게를. 그런데 가게를 사겠다라는 사람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격을 막 후려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성사가 될 만하니까 그 가게 옆에 가게를 사서 이 가게로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굉장히 그냥 싼 가격에 넘겨받도록 작전을 막 이제 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치밀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됐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권사님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솔직히 들은 이야기로 보면 야, 이거 힘들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야, 진짜 이게 가능할까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들의 말로 이제 그렇게 들린 거예요. 저도 이게 진짜 어렵겠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럼 가서 권사님 진짜 어렵겠는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위로하고 도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고 왔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권사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풀려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니까 야,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근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냐면, 권사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라고 하고 왔어요. 그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권사님을 권면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 권사님이 그 동네에서 그 가게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 가게 동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비윤리적으로 이 가게를 살려고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가게를 이끌고 온 이분을 지지한다. 대자보를 붙이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있나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대자보를 붙이고 이 가게를 더 싼데도 불구하고 이 가게에 주민들이 와서 사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적정한 가격에 그 가게가 거래가 됐습니다. 권사님 말 들었을 때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졌다, 이건 끝났다,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심어주셨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였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담대히.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